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구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빌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구리를 그 손목에 기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에셀 곧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라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31절 말씀,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죠. 그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의 동생의 집안이죠. 아브라함의 동생 말제의 동생의 집안의 아들인 이 라반, 리브가의 오라비라고도 표현하는 이 라반이 이를 맞을 때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라반의 가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심과 또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라반이 가진 신앙심은 좀 다릅니다.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에 비하면 거꾸로 라반은 좀 다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돈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이하에 라반이 리브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지요.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저녁 낮에 나갔는데 바로 성 밖에 나갔더니 그 우물가에 갔더니 이 우물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만났고 그를 접대해줬는데 그가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우물가로 달려간다라고 29절에 쓰여져 있지요. 그러나 우물가로 달려가는 라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거였습니다. 30절 말씀,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누이의 금고리라고 하죠. 금코걸이와 그의 손목에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하고 경배한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재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이 라반 곧 이 하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곧 세상에 주저주저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물질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따라 달려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후반부에는 라반의 탐심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명령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이 말씀들 자체들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이 욕망, 탐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유혹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든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탐욕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이유는 너 거기 앉아있는 이상 그 얼룩을 벗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이상, 발을 거기 들이고 있는 이상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이든 라반이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는 것뿐이지 세상 한가운데 탐욕의 유혹도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2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인 것으로 말하고 살려고 노력하지요. 또한 그가 이방인의 땅에 거할 때도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할까 공격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내와 자기가 다시 살아날 때 이 아브라함은 꼭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우리의 죄가 없다 하는 증거로 금과 은과 폐물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의 길을 나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유혹과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인생들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죠. 22장, 23장,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준 믿음의 증거를 내게 다시 한번 보여다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요. 내가 벌은 모든 재물을 내게 바치라.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명한 땅에 가서 다 바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가 정말 다 바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곧 이거죠. 내가 0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며 내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0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헌신과 결단을 내게 보여다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해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못 해내지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해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내고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그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너의 믿음, 너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에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아닌 그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니라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의 스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한가운데 있는 라반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적 없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려놓은 적 없었던 이 라반 흔들리고 힘들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모습은 보였지 헌신의 결단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라반의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지 못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하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돈이 어떻게 될까, 재물이 어떻게 될까, 소유가 어떻게 될까 이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보낸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재물이 얼마나 될까? 내 누이가 그 집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된 그 집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데 내 누이로 인해서 그 집 재물을 과연 얼마만큼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은 가감없이 솔직히 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움직였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가 세상 가운데서 오직 그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그의 족속 가족으로부터 주어진 자녀 중에 딸을 취하여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떠난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떠난 땅에서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준비해 올 것을 명했고, 만약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홀로라도 돌아와라 라고 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부를 내게 알게 하라. 따라올 건지 따라오지 않을 건지. 따라와도 얘기해주고 아니 따라온다 해도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설득이 아닌 선포로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설교는 그래서 많은 설득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선포입니다. 따라오면 하나님의 가부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복이 받지 않죠. 왜냐하면 따라온다는 것은 순종이고 즉각적인 순종이고, 따라오지 않고 생각한 후에 나중에 한다는 것은 불순종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있는 첫째 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장면들, 또한 어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말로는 제가 나가서 아버지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서 그의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모습들 속에 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좀 더 낫겠느냐 하면 그나마 돌아와서 일하는 아들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 실제로 둘은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라반에게도 묻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라는 것.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묻는 거죠. 세상은 항상 가부가 정해져 있어요. 안 됩니다로. 세상은 안 됩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조금만 더 양보하세요, 조금만 더 다른 방향 타협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얘기하면서 이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니라는 대답을 받아들고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좋은 대답을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좌로든 우로든 행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듯하지만 탐욕을 숨기는 믿음이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라반은 그들 앞에서 멋지게 대답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그가 가지고 온 재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내 집 손님이니 내 집에 받아들이고 유하게 하는 답은 한 가지죠. 즉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집에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동생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가소서라는 답을 줘야 이들이 들어와 식사를 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 답이 없으면 이 엘리에셀은 이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할 생각이 없은 겁니다. 지금 답을 안 주면 나는 이 집에서 바로 떠나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결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은 가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이미 뜻을 세상과 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함께 식사하지 않냐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여줬던 신앙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예스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을 자리와 일어설 자리를 분명히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이 고백했던 이 고백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엘리에셀의 이 고백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부를 물으며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엔 언제든지 예스,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할 줄 알며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